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는데 떼약병 밑에서 열심히 이제 비석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아름다운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고급 관리가 참 아름다운 그렇게 비석을 새기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그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 넣고 싶은 그런 어떤 공직 생활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항상 무릎을 꿇고 섬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종으로 섬겼고 겸손하게 섬겼고 온유와 관용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뭐 저러냐, 너무 약하지 않느냐, 뭐 그런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그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죠. 그 가운데도 1년 반이나 굉장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마치 이제 아이를 낳아도 난산을 해서 낳은 아이처럼 교회를 세워도 난산을 해서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참으로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반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한다. 여러분, 사실 원래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바울과의 관계는 원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당히 분당이 많고 좀 파당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 영향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좀 분당이 많고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나중에 불똥이 이 바울에게까지 튄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되잖아요. 모든 걸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거짓 선생이 또 들어오니까 이 거짓 선생이 이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역할이 뭐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반대하고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려는 그런 어떤 비난거리, 공격거리를 자꾸 밑에서 제공을 했지요. 여러분, 이런 공격에서 이제 가장 심한 공격이 뭐냐 하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공격입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그런 공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도직을 변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서로 인기 겨루기를 한다든지 힘 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태는 아니고요. 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변호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아주 그가 분명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할 말을 그 입에 담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스타일,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태도, 섬기는 어떤 자세, 사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역한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건 뭐 맞지 않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자가 되겠느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지도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까지 와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를 타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로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대결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적 사역, 복음적 가치관, 복음적 삶과 사역의 스타일, 그것과 고린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어떤 스타일과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쾅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속적인 어떤 스타일과 그런 어떤 것을 단연코 거부를 합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 얼마든지 개의치 않았고요.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는 거 얼마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한 듯이 그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변질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거부를 하고요. 또 복음의 본질이 흩어지고 사역의 중심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던 것이죠. 이 거부를 하면서 이제 왜 그가 그 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변호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꼭 지켜져야 될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을 10년간 연구했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지금 저는 누워서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은 쭉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어젯밤 늦게까지 또 고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설교라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구나. 제가 어젯밤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10장에서 13장의 그 어떤 분위기는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격앙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본문입니다. 왜냐하니까 거짓 선생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은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이고 교회의 교인들의 안전과 평안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 일전을 벌리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심각하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겁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사납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부드러운 말, 굉장히 섬세한 말로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이 함께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그래도 복음적으로 맺으려 하고요. 특별히 그들을 복음적 정신 가운데서 섬기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단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나 섬김이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는 그 뒤에는 항상 사탄이 이렇게 분명히 뭔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에 깊이 물들어 있고 조종당하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는 그들이 실질적인 대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돌아봐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야단을 치고 또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한없이 안아주기만 하고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이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련한 우리의 백전백승한 이 장수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과 사역의 스타일, 그리고 삶과 사역의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무기이고 바울에게 있는 무기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기를, 이 스타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만 알아서 안 되고요, 이 스타일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대하는 스타일입니다.
비난하려고 하면 비난거리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대적자들은 비난거리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우선 그들이 찾아낸 것은 뭐냐니까 바울의 겉모습이 굉장히 신령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과 헤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는 현존하는 바울의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작은 키에 두 눈썹이 거의 맞닿아 있고 코는 약간 큰 코에 매부리 코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고요.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입니다. 실제로 잘생기지 못했고 신령하게 생긴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별로 신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실제로 그 하는 행동도 보게 되면 좀 신령한 사람과 좀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강하고 이런 무서운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아주 소심해 보이고 심지어 무력한 나약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마 이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뺨을 때릴지라도 너희가 잘도 맞고 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교인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포문을 여는데요.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비난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유순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순하다, 유순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번역을 그리 했지만 이 타피노스란 이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뜻이 뭐냐 하니까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는 비굴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급이 낮은 사람, 그죠? 계급이 굉장히 낮은 노예들이나 가질 수 있는 저급한 태도가 이 타피노스란 단어입니다. 아주 비굴하게 그냥 빌빌거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복음적인 시각으로 재조명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그 유순함이 여러분 그 비굴함의 태도가 사실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온유와 관용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그가 떠나 있을 때에 보여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어떤 글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정신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의미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신랄하게 말하기도 하고 화도 내셨습니다. 위선자들을 향하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요.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행동도 나타나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의자를 그냥 덮으시고 화를 그렇게 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언제든지 온유한 팔로 안으시고 관용의 가슴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온유와 관용의 자세로 지금 고린도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두고 너무 약하다느니 무력하다느니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고
그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삶을 사셨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났듯이 바울의 사역 역시 온유하고 관용으로 해서 연약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새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와 관용, 그것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 섬깁니다. 목장에서 섬기고, 목장에서 섬길 뿐만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어느 누가 그런 마음 안 가지겠으면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다른 사람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온유와 그리고 관용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격을 논할 때에, 사람이 어느 클래스다, 몇 등이다, 이런 걸 논할 때에 뭘 보느냐 하니까 온유와 관용의 정신의 척도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1등 사람, 1등 신랑감이다, 1등 뭐 이렇게 신부감이다 할 때는 뭘 보죠? 먼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또 얼마나 또 뭐죠?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적인 것은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 얼마나 관용하는 성품을 가졌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러면 단지 부드럽고 유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분노나 울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주인에게 자유롭게, 주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되어 있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그런 어떤 내적인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와 관용,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질을 형성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성경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자질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이 단어가 일반화되어서 상업적인 좀 냄새가 나는데, 원래 이 말이 성경에서 성경적인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EQ라는 것입니다. 그죠? Emotional 뭡니까? Quotients, 그죠? Emotional Quotients란다. Quotient란다. 감성 지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원래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IQ에 자꾸 나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나온 단어가 바로 Emotional Quotient라는 이 감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잴 때에 뭘로 재야 되느냐 하니까 IQ가 아니라 EQ로 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EQ가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잘 구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유와 관용의 정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세 가지가 높은 것이 바로 EQ가 높은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감성 능력이 높은 것이라는 거죠. 이 뭐냐 하니까 어느 정도 느끼느냐, 어느 정도 느끼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희노애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크게 손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넉넉하게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성 능력이 저하되고 이게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감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도 그 하나의 원인도 될 수가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게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그것만 완전히 감성적으로 되어서 기쁨이 와도 기쁨을 모르고, 너무 기뻐하는 일에만 늘 마음을 두어서 정말로 슬퍼해야 될 일에 슬퍼할 줄 모르는 이 불균형 역시 감성 지수에 있어서 제로라는. 두 번째는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하느냐.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한다라는. 이것이 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슬퍼해도 그게 슬픈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해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성 능력과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반응 능력인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반응 능력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그냥 들떠가지고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요. 좀 어떤 책망이라든지 좀 어떤 어려움 이런 그런 어떤 뭡니까 비난이 좀 오면은 그 완전히 낙담하고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것이 여러분 반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온유와 관용의 정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의 온유와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깊이 느끼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특별히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감성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대응해주는 이런 어떤 태도로 그가 지금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그가 부드럽고 넓은 부모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 감성 능력, 수용 능력, 그리고 적절한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픔을 아픔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고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느끼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내게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감성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게 대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잘 개발이 될 때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가정에서 사용이 될 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능력, 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온유와 관용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크게 자라기를 빕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온유와 관용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물론 그 기반은 제가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온유와 관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온유와 관용은 무슨 온유와 관용이냐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구약과 관련이 되어서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결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시는 자기 비움에서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면서 사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연약하게 사신 그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단지 성품과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자기를 비하하심으로 이 땅을 걸어가셨고 마지막에 자기를 온전히 낮추심으로 약하신 그 가운데서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을 비우고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왔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온유와 관용,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루어야 될 바로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성 능력, 수용 능력, 적절한 반응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길은 자기를 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참된 온유와 관용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나를 비워서 온유와 관용으로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유약하다, 심지어 비굴하다, 참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이미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자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나에게 그리스도만 채워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유와 관용으로 감성지수 100%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감성지수 100%의 삶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가 어느 날 설교를 이래 하고 있을 때 새들이 와서 앉아서 조용히 그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거 거짓말다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이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년이 혼자 집에서 남아서 이렇게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악명 높은 산적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뻔합니다. 도적이 찾아온 것은 도적질하려고 이리 왔는데 이 소년이 마음속으로 두려워 떨면서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다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남들은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먹으려고 이렇게 왔느냐. 깜짝 놀란 이 도적들이 뭔가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이 찔렸는지 막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돌아오시자 이 소년이 자랑스러운 마음에 이 일을 고했는데 프란시스가 아주 섭섭한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실수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고 오너라. 이 소년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가서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먹지 아니하고 바로 이 소년을 따라 수도원에 들어와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여러분 이 프란시스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유와 관용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공격이 뭐냐니까 바울이 별로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만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고하노라.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육체대로 사는 그래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찾아온 거짓 선생들이 자기 선전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과대 포장한 자랑거리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는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들은 환상과 놀라운 황홀경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것도 자랑하면서 또 자기들은 말을 잘한다고 실제로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는다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한번 그들이 말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볼품이 없었죠. 추천서도 없고요. 또 환상이나 황홀경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잘 못하고 풍채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도무지 신령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느냐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령하다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육신에 가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사람의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이상한 체험이나 신비한 외모나 행동이 신령한 것의 기준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어떤 무기, 신령한 사람, 신령한 행동, 신령한 사역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가 영적 대적들과 싸울 때에 쓰던 그 신령한 무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그 신령한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4절 제일 앞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령한 무기는 뭐냐 하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진의 핵심 세력인
진을 파해버리는 능력이 있고 마귀를 파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신령한 무기가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죠. 4절 마지막부터 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거짓 선생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신령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 결과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령한 무기는 마지막이 되면 심판의 무기도 된다는 거죠.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신령한 무기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만은 그 복종을 끝까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처벌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일꾼들을 메시아적 군대, 밀리지아 크리스티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메시아적 군대. 이 메시아적 군대라는 건 뭐냐 하니까 신령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어떤 군대인데, 그래서 악한 영의 적진을 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하는 바로 그 메시아 군대. 그 군대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의 군대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군사라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의 군대와 군사가 가져야 되는 무기가 뭐냐 하니까 신령한 무기라는 거죠. 그 신령한 무기가 바로 뭐냐? 우리는 신령한 무기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13장에 정확하게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무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 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사람 뒤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날 때에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할 때에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할 때에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목장 가운데서 분명히 넘어서야 되고 깨어져야 될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능력에 의지하면은 그 가운데서 큰 선을 얻게 되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물론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또 가장 급선무의 일은 뭐냐 하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은 바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쏜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리고 그리고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이렇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판자촌에서 한 30대에 된 한 여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 많은 출혈을 하고 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보니까 손으로 짚고 엉덩이로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 이 부인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의료봉사를 나왔는데 그 중에 몇몇 이제 학생들과 상의를 해서 어찌하든지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 시도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연이 닿아서 중앙의료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결과는 뭐니까 이건 치료 불능이다, 뭐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김 목사님께서 그 중에 있는 한 여대생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적절한 약을 좀 지어보라고.
아니 뭐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이 그것도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중앙의료원에서도 못 고칠 병이라고 했으니까 밑째 본전이 아니겠느냐고, 당신 좀 약을 좀 처방해 주시오. 나머진 우리가 기도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뭐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의대생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료법에 거의들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소화제하고 비타민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약을 그렇게 조제해 갔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이 소화제, 비타민으로 만든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부인에게 그 약을 주면서 하루 3번을 이렇게 먹으시라고, 그러면서 애기 엄마 병을 약으로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이 약을 잡수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약 드실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김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이 애기 엄마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전뱅이 부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손으로 잡고 빠다시 일어나더니만은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으로 움직이더만 나중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죠? 특별히 우리 내적인 게 많죠, 그죠?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이 마음, 내가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평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노래 불러봐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주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요, 감사해지고요, 기뻐지고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순종을 좀 너무 못하겠으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떤 때 순종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고맙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의 어떤 방법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타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며 온유와 관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그 사람 전체 몽땅 이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여행을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